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옆분들하고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제 13호 태풍 링링이 지나가서 또 많이 피해를 입고 또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무사히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제 보도를 보았던 것처럼 또 경험했던 것처럼 13호 태풍 링링이 어제 우리나라를 관통해서 지났습니다. 기상청이 예보하는 대로 그 태풍 경로가 맞다면 지금쯤 북한을 지나 러시아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을 향해 가고 있을 것이며 그곳에서 소멸될 것입니다. 어제 링링이 우리나라를 관통하면서 물질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인적인 피해도 입었는데요. 한 3분 정도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작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교회 주차장 쪽 현관문 앞에 세워두었던 화분들 중에 하나가 두 개가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깨졌습니다. 사실 금요일 밤에 걱정이 돼서 화분들을 교회 안으로 옮겨 놓으려고 했는데요. 설마 그곳까지 바람이 들이닥칠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걱정이 돼서 토요일에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을까 싶어서 제 차를 화무들 앞에 주차해 두었습니다. 차가 벽이 되어서 바람의 영향을 좀 적게 받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을 보고 저희 집사람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면서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저도 그 칭찬 때문에 우쭐했는데요. 그런데 잠시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생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바람의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차와 화분들 사이에 있던 그 좁은 공간으로 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화분 2개를 쓰러뜨리고 그 중에 하나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안 되겠다 싶어서 차주영 전사님을 부르고 우리 집사람도 같이 함께 교회 화분을 교회 안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오늘 1층 복도에 화분이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혹시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제야 그 궁금증이 풀리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미리 예방하고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위험을 감지해서 미리 예방하고 조심했는데 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예방한 것이 조금은 헛수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미리 예방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에게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에 대비하고 예방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방은 언제 하는 것이죠? 평상시에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 위험이 일어나기 전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위험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예방책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심지어 그 은혜로 충만하더라도 사탄은 그런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그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평상시에 듣고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평상시에 하는 기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와 성경 공부 그리고 기도가 중요한 것이며 그렇게 제가 열심히 참석하시라고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할지 모르지만 사탄이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영적인 태풍이 불어 닥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로 예방이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소홀히 있다면, 그래서 예방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더 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어떤 영적인 태풍이 불어닥친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이런 측면으로 좀 생각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사설이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것에 대한 이유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이 말이 사람과 사물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물을 가리킬 수도 있고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질문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배들과 고기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베드로는 원래 직업이었던 어부의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배도 있었고 그가 잡아 올린 고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의 생계수단이었고 밥줄이었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의 배와 고기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는 베드로에게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과 결단일까요? 배와 고기들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사람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이 번역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질문 중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촉구는 다른 제자들의 사랑과 베드로의 사랑을 구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어떤 사실을 기억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했던 충성에 관한 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 모두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충성의 말을 했는데요. 바로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다 하더라도 자신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이번에도 베드로가 충성의 말을 했는데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예수님에게 충성을 하고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했는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죽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던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예전에 베드로가 했던 충성의 고백대로 지금 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했던 고백대로 바로 이 순간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바칠 정도로 충성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물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본문 15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또 하셨죠. 베드로도 같은 답을 다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답변을 듣고 또다시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3번 연속으로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러자 본문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번에는 근심을 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근심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차이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베드로의 답변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른데요. 예수님의 질문에 나오는 것은 아가파오라는 것이고요. 베드로의 답변에 나오는 것은 필레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차이를 들어서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가파오는 좀 더 심오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필레오는 그것보다는 좀 더 부족하고 열등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의 차이를 근거로 이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위해 심오한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2번 물으셨고 그 사랑을 가지라고 촉구하셨는데 베드로가 그런 주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단순하게 예 주님 저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라고 열등한 사랑을 가지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3번째 물으실 때는 베드로의 수준에 맞추어서 사랑이라는 말을 아가파오가 아닌 필레오로 바꿔서 물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말을 바꾸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두 가지 점에서 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말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근심했다면 아가파오와 필레오의 차이를 알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가파오로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아니요 주님 저는 주님을 그렇게 심오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해야 하는데 두 번의 경우 모두 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라고 예수님의 의도에 맞는 답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서 사랑이라는 2가지 단어를 같은 의미로 상호 교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상호 교환해서 사용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만이 아닙니다. 이건 외에도 보내다, 치료하다, 질문하다, 행하다, 먹이다, 알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2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역시 2가지 단어를 같은 의미로 상호 교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아가파오와 필레오의 차이를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근심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3번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2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 의도에 맞게 답을 했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근심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질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질문에 바른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하고 또 한 번 더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는 우리도 내가 대답을 잘한 것 같은데 내 답이 틀린 것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다른 답을 얻기 위하여 또 다른 질문을 하는 것인가? 또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인가? 그럼 이번에는 어떤 답을 해야 하는가? 라고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죠. 그것도 3번이나 그리고 매번 부인의 강도를 더해가면서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소에서 도망쳐 나왔고 그 순간 닭 우는 소리를 들었죠. 그때 베드로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에 대한 한탄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에 대한 애통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눈물 뒤에 베드로는 그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왔고 다시 어부의 일을 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대성통곡 이후에 베드로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습니다. 이것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분명히 네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라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부인했던 아픈 과거를 갖고 있었던,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던 베드로가 그것을 3번씩이나 물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 것인가? 그래서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 때 근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던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를 근심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고 예전에 그가 했던 사랑과 충성의 고백을 지금 행할 수 있는가를, 그 준비가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돈을 벌어서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는 것일까요? 교회의 많은 일을 도맡아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일까요? 뜨거운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모든 예배와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들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특별히 새벽별 신성교회 교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들보다 먼저 더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이죠.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물음에 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답은 당연히 주님 사랑합니다 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답을 해야 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원할까요? 그리고 그 많은 행동들을 원할까요? 물론 사랑하는 사이라면 서로에게 많은 것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도 가장 원하는 것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진심 어린 고백일 것이며, 그 고백대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이죠.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고, 그 고백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세상의 것들이나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마다 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라고 답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장 원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문 15절,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양을 먹이고 치는 목자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양떼를 위한 자기 희생과 섬김의 삶으로 목자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떼를 먹이셨고 크신 능력으로 양떼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양떼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진정한 목자, 선한 목자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 양떼를 먹이고 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목자의 사역을 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목자의 사역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베드로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까? 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베드로에게 맡기셨던 것이죠. 그분의 양떼를 베드로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양떼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이죠.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예수님의 양떼라는 것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양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양떼를 섬기는 일에 그 누군가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저와 같은 목사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들만이 해당하는 것도 아니죠. 저와 같은 목사가 아니어도 직분자가 아니어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와 같은 목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에 맞는 사역으로, 특별히 말씀 사역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직분자들 또한 그에 맞는 사역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직분이 없는 성도들도 그에 맞게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교회, 즉 예수님의 양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이유이고, 우리가 그렇다고 답을 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목자의 사역을 부여받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감당했을까요?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증거는 베드로가 지은 성경입니다. 베드로는 신약 성경 중에서 두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이 두 권의 성경을 지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부여받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그분의 양떼를 먹이시고 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은 두 권의 성경을 통해서 그가 섬기던 교회, 즉 예수님의 양떼들을 먹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가 지은 성경을 통해서 섬겼던 교회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었던 여러 교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핍박을 받고 있었고, 심지어 당시 최강국이었던 로마의 핍박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들이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바로 이 교회들, 즉 예수님의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인데, 그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했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지금 닥치고 있는 고난들을 극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이 교회들은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들이 핍박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어지럽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교회에 들어와서 도덕적인 방종을 가르쳤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즉 예수님의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두 권의 성경을 기록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부여받은 목자의 사역을 능히 감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부름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즉 예수님의 양떼들을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반기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대로 모였습니다. 주제는 어떻게 해야 하반기에 주어진 직분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것의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어진 직분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섬기는 일에 순종하고 더욱더 헌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